우리가 오늘날 온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5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의 제목 깨어있기입니다. 깨어있기. 깨어있어야 한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수첩을 보니까 지난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막는 결정적인 게 뭐냐? 그게 바로 다름 아니고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거기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깨닫지 못하도록 할까? 그래서 그러면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주신 질문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8절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또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배비시켜가면서 계속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고 오늘 새벽에 와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신자된 우리에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했고 또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그 순간부터는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의가 모든 의가 전적으로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상태입니다. 주신 상태. 이걸 뭐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 하자면 분명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뭐한 사람들?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듣고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다름 아니고 바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를 알 때 확실하게 가졌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왜냐? 만물이 다 누구 거라고요? 너희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가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곧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우리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 곧 누구 것이다? 오늘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부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막에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다름 아니고 그분의 부유하심으로 우리를 말라고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소개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걸 마음밭에다가 심고 가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복음서에 보게 되면 공간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야기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주었다라고 하는 말의 보증으로서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안 주시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물론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아주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의와
모든 것을 신자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은 깨닫고 나는 뭐한 자다?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로 주셨느냐는 거야. 어떤 걸로 줬느냐는 거죠.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약속으로 주셨어요. 약속. 응?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합시다. 쉬운 예로. 우리 오늘 김 집사님 오늘 우리 주연교회 이제 집사로 이제 임명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축하한다. 내가 축하금으로 다음 주일날 교회 오면 돈을 5천만 원을 주겠다 하고 뭘 주느냐? 약속을 준다고. 약속. 다음 주일날 교회 오면 얼마를 준다고? 5천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준다 이 말. 그러면 김 집사님 그걸 뭐 해야 됩니까? 아멘 하고 받아야 돼. 그리고 그걸 마음속에 담고 뭐라 그러라고? 아, 다음 주일날 교회 가면 내가 집사된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5천만 원을 주시려고 그랬구나.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눈을 떴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날 가시면 제 집사된 기념으로 5천만 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소고리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노? 맞네. 그 목사님이 괜한 소리 5천만 원 줄 일이 뭐 있노? 아니 갑자기 이만 쑥 들어가 싸우는 거라. 그 화요일날 아침에 다음 주일날 가면 하나님이 집사된 기념으로 5천만 원 주신다 하니 감사하네. 감사합니다 했는데 월요일날 살아보니까 좀 살았는 게 시원치 않거든. 자기가 생각해도. 그 삶 살았는 거 하고 뭐 또 5천만 원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는데 뭐 주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 기라. 그 수요일날 아침에 이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했더니 다음 주일날 교회 가면 집사된 기념으로 5천만 원을 준다 했는데 줄동 안 줄동 모르겠네. 목소리 이 정도로 끝입니다. 그래가고 막 월화 수요일날 나가가 세상 나가가지고 뭐 신경질도 한번 내버리고 뭐 성질도 한번 내고 막 이러지리 했는 걸 계산해보니까 도저히 하나님께 받을 뭐가 없어. 면목이 없거든. 그래 금요일부터는 안 한다고 막. 그래 주일날 나가서 주려고 해도 돌날 소리는 안 하겠네.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못 받았다 이 말이야. 그게 야고보서가 하는 말이야. 약속으로 줬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뭐로?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하나님은 뭐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뭐요? 맹세로 그것을 뭐 하셨다? 보증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뭐를 돌린다? 영광을 돌리느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줬는 약속으로 줬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 너는 곧 복이니라 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뭘 준 것 같은데 뭐로 줬습니까? 약속으로 줘. 약속으로.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까? 한참 뒤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17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부름받았냐 하면요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제서 아들 이삭을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100세가 됐어야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자녀로 약속하신 걸 얻는데 25년이 걸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라? 약속을 하셨다. 약속.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뭐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또 하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자칫하면 형에게 맞아 죽을 입장이 돼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부르십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죠.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한 대로 네게 복을 주어 창백케 하겠다. 그리고 네가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큰 부자가 되어 이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네가 누운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뭐를 주리라? 유업으로 주리라.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역사하셨느냐? 약속을 주셨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뭐요? 약속대로 뭐리요? 유업을 이을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것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약속대로 누구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임과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뭐로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딱 깨닫고요. 이 약속을 씨로 받고 마음밭에 심어야 합니다. 응? 그래서 밭에 말이죠. 씨앗을 심은 후에는 반드시 열심으로 뭐 해야 됩니까? 가꾸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과정,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데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느냐 하면요. 원수가 방해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 성경이 재미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해당이나 또 이렇게 빈들 같은 데 가서 또 사람들을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예수님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사도개인들이 누구 앞에 앉아있어? 예수님 앞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이 굉장히 우리말 하면 말씀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새 교훈이로다. 굉장히 권세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또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앞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뭐 하는 것이다? 쫓아내는 것이다. 응?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전하시는데 그 제일 앞줄에 앉아있으면 제일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권세 있는 교원에 놀라야 되겠어요? 안 놀라야 되겠어요? 놀라가 변화해 새 사람 돼야 안 되겠나? 아니 그런데 이 백성들은 전혀 그런 기회가 안 보여. 그 문 앞에 딱 목 앞에 지키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쫓아낸다는 거야.
이건 뭘 표현하느냐 하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원수가 그렇게 역사했다면 반드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게 되면요. 이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방해한다 그랬어요?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씨 말씀을 뿌리면은 뭐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사두개인들 같이 말이죠.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듣는 거라. 제가 지금 가만히서 굉장히 후회스러운 게 있어요. 지금은 그런 걸 많이 비우고 삽니다만.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럼 공부를 하러 가면 여러분 뭐 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공부를 하러 갔으니까 내 마음에 배우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교수님들이 가르친 걸 열심히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어앉았느냐면요. 내가 경험한 은혜 체험한 거, 체험하고 신학교 가기 전에 몇 건 보고 내 마음에 들었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학교 교수들이 강의하면 그걸 가지고 맞니 틀리냐고 논쟁을 했더라 이 말에 내가. 그렇기에 이 엉터리 같아요, 진짜 같아요? 이게 이게 엉터리 같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본문으로 깨어있기라고 말하지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 보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해보고 우리 삶 속에 적응해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그 귀한 감동을 쫓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내 생각으로 들으면 길가밭같이 말씀을 뿌리는데 누가 와가지고 원수가 즉시 먹어버려요. 즉시 먹어버린다. 두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돌짝밭같이 뿌리가 내리는데 환난과 어려움이 잠깐 있으면 뿌리가 없으므로 타서 다 말라버린다는 거야. 그런 과정이 있대. 가시밭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뭐 하지 못한대요?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해력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옥토밭. 그랬어, 옥토밭.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옥토라는 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옥토는 뭐예요? 옥토입니까? 잘 가꾸어야 옥토가 됩니다. 원래부터 옥토는 없어요. 그럼 가꾸어야 되겠죠. 가꾸는데도 지금 씨앗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1차적으로 뭘 해라?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걸 내려놓고 들으라. 그 다음에 집중해서 잘 들어. 딴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 들었으면 뿌리를 내리도록 그 말씀을 서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휘둘리지 마라. 이렇게 내가 내 밭을 잘 가꿔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응?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첫째,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래서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우리가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모든 생각, 내 모든 근거를 어디다 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세 가지 정도 하고 오후 시간 맞춰버렸는데요. 오늘 조금 더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서야 된다는 거라. 그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뿌리를 박으면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를 박으며 뭐요? 세움을 받아. 여러분이 세웠는데 어디 세워져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응?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교훈을 받은 대로. 지금 아까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심령에 뭐 해야 됩니까? 잘 받아들여져야 돼요.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뭐 하라는 겁니까? 절대로 뭐 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골로새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 가운데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뭐하리라? 그리하리라. 그래서 그는 믿음에 굳게 서서 뭐하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감사하다는 데는 답이 없어요. 공격할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이 유명한 이야기라서 많이들 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교보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하나님께 첫째 기도할 때 뭘 기도할까요? 첫째로 감사하다고 그래라. 둘째는 뭐라고 그럴까요? 감사하다고 그래라. 셋째는 뭐라고 그럴까요? 또 감사하다고 그래라. 그밖에 할 말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네 번째 물어봤어요. 그러면 네 번째는요? 그랬더니 똑같은 답. 거기서도 감사해라 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지금 말씀은 그 안에서 해가 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의 가꾸는 과정입니다. 응?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뭘 주의하느냐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에 잘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고 말할 때 자기 자신을 육신을 따라 알면 안 돼요. 응? 그럼 어떻게 알라는 거야?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굳게 서서 여러분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면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다. 응?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다 뭐가 수준이 다 달라요.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수준이 다 다릅니다. 뭐가 달라?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가 다 달라요. 초등학교로 말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다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다고. 왜냐? 성경이 있는 대로 보면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원수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나로 봐야지 안 속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뭘 잘못합니다. 내가 막 시기도 안 되고 뭐 기도해도 안 되고 그냥 말 안 들어. 그럴 때 왜 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우리 삶에 문제가 딱 생깁니다. 그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그냥 뭐 넉넉히 기다릴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성경을 잘 읽어보는 거라. 첫째,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몇 주 후에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을 읽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해라? 가르치. 누구를? 유일하신 하나님. 앉았을 때든지 누워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 갈 때든지 항상 강론할 것이며 손목에 매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들어가면 나가면 돼 문설주에 바르고
내가 그렇게 가르친다 목까지 보랐고 못 가르쳤다. 그럼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아이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쳤나 안 가르쳤나 그거 안 가르쳤으면 그걸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잠언에 보면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자식을 뭐 해라? 채찍으로 때려라. 그러나 그건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혼은 응부에서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건실하게 자녀에 대해서 징계를 했나 안 했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걸 딱 보면 자녀에게서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이래 됐다니 답이 딱 나와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 보고 그래야 됩니다. 아빠나 엄마가 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못 가르쳐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쓰는 미안하다. 자녀한테 미안하다 그러라고요. 그 다음 뭐 할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아이와 같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라.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만 나누어주면 아이가 돌아오게 되어 있겠죠.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 가정에 아주 문제들이 많다고 야단이에요. 산다 못 산다 황혼이혼이 있다 야단하는데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혼한다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결혼이란 게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남녀가 만나서 같이 사는 결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뭐해라? 다스려라. 그러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깨졌다. 그럼 뭐가 깨진다는 겁니까? 근본이 깨진다는 거야. 이걸 모르고 그럼 어떻게 고칩니까?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과도 돌아가야 돼. 돌아가서 깨어진 가정을 말씀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되나? 가르치고 나눠야 된다 이거야. 자꾸 세상적인 거 들이대면 안 돼요. 거기서 여러분이 퍼뜩 생각해야 됩니다. 아, 오늘 본문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하는데 뭔가 세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는가 여러분이 퍼뜩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거는 목사님 알아서 하지 그것도 뭐 성경 찾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신앙생활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딴 생각합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예배당 나오는 믿음이 있고 나가 사는 건 사는데 그러니까 맨날 갈등이 생기는 거라.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알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면서도 뭐합니까? 눈 감고 넘어가면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쌓이면요. 그게 여러분이 결국 짓눌러서 아무 짓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야 됩니까? 그런 건 내인데 묻지 말고. 목사님 뭐 11조에 행편이 이런 데 해야 되면 그거 내한테 묻지 말고. 여러분이 양심에서 하락하면 해요. 우리 형편이 그럼 하지 마세요. 단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면 거기에서 온 열매가 여러분에게 갈 거고 안 하면 육신을 따라가면 썩어질 거로 여러분한테 갈 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매가 왔는데 썩어질 것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와 이런 열매가 쏟아 들어오는 거하고 미움과 시기와 썩어질 것들이 들어오는 거하고 뭘 상대를 하겠냐? 뭘 갖겠냐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요 8절 말씀은 여러분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로다. 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형통하기를 원하고 평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길대로 가셔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 다른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 제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들하고 다투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 다툰다고. 그리고 다투고 나면 아들이나 딸한테 막 싸우고 의견이 하면 다투고 나면 속이 시원합니까? 후회스럽습니까? 백이면 백 후회스럽죠. 그 후회스러울 짓을 왜 하냐 이 말이야. 그러면 성질이 그래가지고 그 성질 좀 참으세요. 자녀들, 부모들아, 네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마라? 노예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 하지 마시라.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면 그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말은 성경만 그러면 맨날 외우고 있으면 답이 그 먹고 삽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암기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여러분의 길은 열립니다. 열려요. 응? 그리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시편 1편 2절 3절 그러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 행사가 다 뭐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암기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요, 육신의 생각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의 넘침과 평강을 여러분이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 서야 되겠습니까? 이 가운데 여러분이 서셔야 됩니다. 그 모든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영의 생각을 따라서 범사를 진행하면 평탄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 깨어있는 삶입니다. 두 가지 요약을 하면 됐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요사서 1장 8절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더 암기해서 외워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약속하신 대로 평탄과 생명과 평강과 형통한 길로 형통해져 있는, 평탄해져 있는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여러분이 소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신비에 꼭 새기고 어떤 경우에라도 육신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영의 생각에 기반이 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